오늘은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랑이 있을까요? 네. 혹시 사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혹은 사랑에 대해 써 내려가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아, 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주기보다는 조건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나 또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어린 아이를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린 아이를 키웠을 때,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얼마나 애틋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된 상황이라. 또는 손주들이 막 걸음마를 뗐을 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예쁜지, 또 그 아이들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부모님께서는 그 옆에서 아기한테 손을 뻗어서, 일단 아기가 걸어야 되니까 차마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부둥부둥부둥 이렇게 내밀기도 하고, 또는 아기가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안아줍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의 사랑이 담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기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구원을 하셨고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계속 걸음마를 할 수 있게, 그들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팔을 붙들었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첫 아이가 막 이제 첫 걸음을 뗄 때 도와주는, 그런 아이의 첫 걸음을 도와주는 부모님의 모습과도 같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멈추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음.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마치 우리 스스로 잘해서, 우리가 스스로 너무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착각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마저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분은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일으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걸음마를 떼게 만들어 주시고 걸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고 결국은 배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없이 나를 떠나고자 하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저 정도면 그만 포기할 때도 됐지. 그만 포기해야지. 이 정도면 저렇게까지 붙들고 있는 게 너 바보냐? 너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그런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보면 오늘의 본문에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바로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쩔 때 보면 조건적이기도 하고요. 종종 실망하면 그 사랑이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과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또 나의 이웃과 같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웃이 배신했어. 나를 배반했어. 그러면 그 이웃과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는 정말 이런 예를 들긴 좀 그렇지만 뭐 가족들과 친척들과 같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서로의 불화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여호와를 따르며,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죄를 덮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다시금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계속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했더라도 또는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혹시 느끼셨을까요? 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네. 우리는 이 사랑에 그러면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첫 번째 걸음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 활짝 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느끼고 함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그 오늘 하루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크고 끝없는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